38장 16절 제가 봉독합니다. 구름이 땅에 덮인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로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에스겔 38장, 39장 소개합니다. 이 두 장은 에스겔서에 있어서 가장 해석하기 어려운 이러한 또 종말론적인 미래의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과 또 하나님의 다스림을 예언적으로 또 이렇게 종말론적인 또 이러한 예언으로 선언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이 곡과 마곡이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들이 과연 무엇인지, 이 마곡 땅에 있는 로스, 메섹, 두발, 바로 곡 왕이라고 하는 이 나라와의 이 왕과의 싸움이 어떤 전쟁인가,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 가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거를 세대주의 관점에서 이렇게 해석하는 많은 또 입장이 있습니다. 극단적인 그러한 시간 중심의, 문자 중심의, 사건 중심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세대주의 입장. 또 그렇진 않지만 적어도 우리가 종말론 부분에서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천년왕국과 관련하여 세 가지 입장이 있죠. 천년왕국을 좀 더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전천년주의적 해석이 있고, 또 상징적으로 해석하지만 이렇게 좀 더 기독교적인 그러한 부흥의 역사들을 이 땅에서 그렇게 경험하는 후천년 왕국이 있고, 이 모든 부분들을 역사 전체 아래서 보면서 좀 더 상징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예수님의 초림으로부터 재림에 이르기까지의 전체 시간 아래에서 해석하려고 하는 그러한 무천년적 해석이라고 하는 상징적 해석을 주로 추구하는 무천년 입장이 있습니다. 세대주의가 지나치게 시간 중심으로 해석하다 보니까 전천년주의가 이 시간 중심으로, 역사 중심으로 좀 더 해석하려고 하는 이런 입장을 취하기 때문에 천년왕국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려고 하다 보니까 세대주의하고 굉장히 헷갈립니다. 이제 우리가 세대주의적인 천년왕국에 대한 이런 해석이 아니라면 우리가 역사적 전천년 입장은 종말론에서 좀 더 존중을 해줍니다. 이 전천년, 후천년, 무천년은 좀 더 해석의 그런 입장의 차이가 조금씩 있는 거고 다 존중이 됩니다. 물론 주류는 좀 더 이렇게 무천년적인 해석, 천년을 상징적으로 좀 더 해석하려고 하는 그러한, 그리고 그거를 어떤 특정한 부흥의 시대에만 이렇게 맞추지 않고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에 이르기까지 전체 시간 안에서 해석하려고 하는 이러한 무천년적인 해석이 좀 더 주류의 입장이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극단적인 그런 시간 중심과 문자주의적인 이러한, 그래서 시한부 종말론으로 이렇게 이러한 또 전쟁을 그 마지막 최후 심판에 임박한 어떤 최후 심판의 이러한 천년왕국 직전에 일어나는 사인과 같은 그런 어떤 아마겟돈 전쟁처럼, 최후 전쟁처럼 이렇게 해석하려고 하는 이런 세대주의는 이단들이 많이 해석을 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형태는 아니지만 전천년 해석이 시간 중심으로, 역사 중심으로 해석하려고 하다 보니까 세대주의하고 계속 헷갈리는 겁니다. 이제 성도들 입장에서는 사실 이 전천년 해석과 세대주의적 그런 전천년 해석, 그래서 세대주의적 전천년 해석이라고 그러고 좀 더 그래도 인정되는 건 역사적 전천년 해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둘 다 전천년의 어떤 이러한 천년왕국을 이 땅에서 최후 심판 전에 일어나는 천년 동안의 어떤 기독교 왕국을 이렇게 꿈꾸는, 그래서 그 천년왕국 직전에 결국 7년 대환란이 일어나고 그 7년 대환란 끝에 이제 아마겟돈 전쟁과 같은 이런 마곡과 곡과의 이러한 신비한 전쟁이 이제 사인처럼 일어날 것이다. 이러한 7년 대환란, 그리고 문자적인 천년왕국, 휴거, 이런 거를 주장하는 것이 주로 세대주의적 종말론이죠. 역사적 전천년은 그렇게까지 지나치게 해석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시간 중심으로, 역사 중심으로, 그래서 역사적 전천년이라고 그러는, 역사를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역사를
집중하다 보니까 당연히 시간 중심으로 보게 되죠. 역사라는 말 자체가 시간이라는 뜻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세대주의적 전천년과 역사적 전천년이 굉장히 헷갈려요. 이렇게. 목회자들도 헷갈리는데 성도들은 얼마나 더 헷갈리겠어요. 그래서 사실 역사적 전천년을 박형룡, 박윤선 목사님, 지금 합동 측 총신대학교가 박형룡, 박윤선 목사님이 다른 건 다 개혁주의 주류 입장을 쫓아갔는데 미국에서 유학하면서 또 이렇게 그 영향을 받은 부분이 있고 또 한국의 전란을 겪으면서 이 땅에 종말이 금방 닥칠 것처럼 그래서 곧 이제 천국이 올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이 올 것처럼 이러한 전란이 닥치면 그런 메시지가 훨씬 더 잘 이렇게 어필이 됩니다. 전쟁을 2번씩이나 겪으면서 막 다 죽어나가고 막 이러니까 곧 이제 천국이 올 것, 재림이 올 것처럼 천국에 갈 것처럼 곧 죽어서 우리 천국 갈 테니까 견뎌내자. 이러한 이 부분들이 우리의 역사적 상황 속에 또 잘 매치가 되면서 훨씬 인기를 끌은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도 역시 총신과 합동은 역사적 전천년 입장이 이렇게 좀 더 강한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역사적 전천년의 해석은 중간중간 부분에서 항상 위험성을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지나친 이렇게 적용, 안 맞는데 억지로 그 인물, 시간, 사건 이런 부분들을 억지로 깨워 맞추려고 하는 이제 이런 부분에 항상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늘 이러한 어려움들을 겪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더구나 세대주의적 전천년하고 방향성이 비슷하기 때문에 굉장히 헷갈려서 결국 한국교회 안에 종말론은 거의 8, 90%가 세대주의적 종말론의 형태로 그렇게 자리 잡아버렸습니다. 워낙 이단들의 창궐함 때문에도 그렇고 종말론 이단들의 그러한 또 활동에 때문에도 그렇고 통일교부터 시작해서 신천지까지 최근에 이런 신천지까지 전부 다 종말론 이단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종말론을 잘못 해석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를 우리는 우리의 한국교회의 현실을 통해서도 더 절실히 깨닫습니다. 뭐 우리가 이름을 알만한 이름만 봐도 다 종말론 이단들이에요. 뭐 JMS부터 시작해서 만민중앙교회부터 시작해서 굵직한 이러한 통일교 또 그 다음에 그 천부교라라고 해서 신앙촌 이렇게 리어커에 양말 끌고 다니면서 옛날에 팔았던 그런 통일교보다 훨씬 더 교세가 컸던 그런 천부교라고 하는 이러한 또 형태. 이 다 종말론. 그래서 시한부 종말론을 강조하면서 사람들에게 돈 필요 없다라고 그러면서 돈을 다 갖고 오라라고 천국에다가 우리가 쌓아야 된다라고 그러면서 결국 그 돈을 빼돌려서 결국 외화로 도피를 한다든가 또 그 돈을 가지고 기업을 인수를 해가지고 결국 그 교주의 이러한 엄청난 재정적 막강한 힘을 이렇게 구축하는 이러한 종말론적 이단들이 한국교회에는 초창기부터 그렇게 2번의 전란을 겪으면서 그런 위기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또 망가뜨리는 이러한 피해가 엄청났죠. 여호와 증인도 다 시한부 종말론으로 재림 날짜 계산하는 분파들입니다. 또 제7일 안식일 재림교 이렇게 길게 표현하면 그것도 역시 이렇게 1800년 이후에 재림 날짜를 계산하면서 다 그렇게 시작이 된 그런 이단들입니다. 몰몬교도 역시 그렇게 또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종말론을 잘못 해석할 때 특별히 구약의 이런 에스겔과 다니엘이 늘 이용되었고 에스겔뿐만 아니라 또 요한계시록까지 그렇게 늘 이용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려움이 한국교회에 더 컸고 거기에 또 세대주의적 전천년은 아니지만 역사적 전천년이라고 하는 단어 한 글자만 차이가 날 정도로 이렇게 시간과 역사와 어떤 특별한 사건과 이런 부분에 너무 집중적으로 이렇게 비례관계로 너무 문자적으로 대입하려고 하는 이런 어떤 역사적 시간 중심적 해석의 이러한 전천년이 우리 장로교 안에도 개혁주의를 하신 분 안에도 그걸 소개하는 신학자가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한국교회는 이러한 세대주의적 종말론 부분들이 더 창궐하는 어떤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이제 근래에 들어와서 그나마 이제 정통 개혁주의가 제대로 소개가 되면서 바빙크, 카이퍼 또 이런 벌콥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자리가 잡으면서 무천년적인 이러한 해석들을 전체 역사 전체를
이렇게 보려고 하는, 그리고 또 너무 이렇게 사건과 인물과 어떤 왕들과 이런 부분들을 문자 그대로 대입하려고 하지 않는, 전체를 좀 더 비유적이고 상징적인 부분에서 보면서 이렇게 전체 시간을 하나님께서 창조로부터 종말에까지, 또 짧게는 예수님의 재림으로부터 종말까지 이렇게 역사 전체를 보려고 하는 이런 무천년이 좀 더 안전하고 그러한 전체적 입장을 가져야 현실도 중요하게 여기고, 그러면서도 다가올 미래의 내세를 또 소망할 수 있는, 이렇게 현재와 미래를 동시적으로 잘 균형을 갖출 수 있는, 그러니까 세대주의적 전천년도 그렇고 역사적 전천년도 그렇고 금방 종말이 올 것처럼 이제 이렇게 강조하는, 그러다 보니까 내세가 강조가 되는 거예요. 곧 죽을 테니까 천국에 가자, 이런 이제, 그래서 현실을 등한시 여기고 내세를 자꾸만 기대하게 되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이 강화가 되면 성도들 직장도 필요 없고 돈도 필요 없고 가정도 필요 없고, 그러니까 돈 다 갖고 와, 이제 이런 형태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또 현실을 너무 강조하는, 내세는 기대도 하지도 않고 현실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이제 이런 극단들이 또 등장을 하죠. 그러니까 현실의 이러한 부귀영화가 마치 천국인 것처럼, 이 땅에서 제일 잘 먹고 잘 사는 게 영생인 것처럼 내세의 천국과 영생을 기대하지 않는 이러한 기복주의. 그러니까 결국 이 기복주의는 물질적 기복주의도 있고, 또 사회 제도와 이러한 부조리와 정치 제도를 개혁하려고 하는 이런 인권과 사회정의를 부르짖는 소위 사회복음, 정치신학,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개인의 죄로부터의 구원이 아니라 사회를 구원시키려고 한다 그래서 이거를 사회구원주의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정치를 신학화시키는, 정치, 일반 국가 정치를 이데올로기와 신념화 시켜가지고 그렇게 정치를 이용해 먹는, 정치와 종교를 하나로 이렇게 이용해 먹는, 중세시대처럼, 중세시대는 정치를 이용해서 교회 권력을 잡았다라면 현대에는 교회의 이런 그 강력한 정신적 이 힘을 이용을 해가지고 결국 국가 정치를 지배하려고 하는 이런 정치 지도자들의 또 이러한 부패들이 또 이렇게 자유주의라고 하는 이런 형태로, 그래서 물질적 기복주의도 또 사회적 정의를 외치는 이런 자유주의도 다 이 땅에서의 그러한 풍족한 삶, 또 파라다이스와 같은 사회복지가 완벽하게 사회정의가 구축된 그러한 국가와 사회를 만들고 싶어하는, 그게 천국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결국 기독교를 이용을 해서 기독교의 이러한 천년왕국, 그리스도가 통치함으로 인해서 모두가 다 같이 잘 먹고 모두가 평등하고 모두가 다 서로가 그렇게 싸우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이 땅에서의 천년왕국, 천국과 같은 시대가 도래할 거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제 천년왕국은 이 땅에서의 어떤 복이 좀 더 많이 강조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후천년을 입장에서 종말론을 해석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사회정의, 인권, 복지, 경제, 정치,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게 돼요. 일반은총 얘기들을 많이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까딱 균형을 잃게 되면 자유주의로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개혁주의 하시는 분들 안에 왜 그토록 진보적 정치 입장에서 진보적 성향을 가진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고신을 중심으로 해서. 왜요? 고신의 그러한 이러한 시민단체라든가 이런 그런 기독 어떤 단체들이, 또 시민운동 했던 사람들이 고신에 상당히 전략적으로 이렇게 고신의 전도사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그런 어떤 또 고신대학교의 어떤 그런 그 집회에 이렇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이런 많은 일들이 있어서 결국 고신의 이런 많은 그 젊은 목회자들이 진보적 정치관에 대한 이런 사회정의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많이 흡수되어 있는, 영향을 받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건 고시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80년대를 전후로 해서 아주 그 극렬한 그 사회의 독재에 이렇게 저항하고 이렇게 했던 그 민주화 운동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교회 안에도 들어오면서 그 시절을 겪었던 50대, 40대의 이러한 그 기독인들이 결국 그 시대의 목회자가 된 이런 분들이 소위 막 데모하고 운동권에서 활동하고 이런 어떤 사고를 가졌던 분들이 신학교로 연결이 되면서 그 운동권적인 어떤 이러한 저항 운동과 사회개혁 운동에 대한 이런 인식들을 버리지 못하고 결국 그걸 기독교적인 종말론 개념으로 이렇게 끌어내면서 결국 개혁주의를 표방하면서
종말론을 그런 식으로 이해하는, 사회 정의를 이 땅에서 완벽하게 구축하는 것이 마치 그것이 그러한 천년왕국을 이렇게 구축하는 것이 마치 자신들의 교회의 사명의 궁극적인 어떤 목적인 것처럼, 유달리 개혁주의 하시는 분들 안에, 젊은 분들 안에 진보적 색채가 굉장히 강한 이러한 정치 신념을 가진 그러한 개혁주의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이분들의 외침과 방향성들이 정의구현 사재단, 또 한신대학교의 이러한 기장의 한신대학교 청년들이 외치는 사회 운동권적인 발언들을 외치는 이런 많은 발언들, 아주 보수적 정치에 대해서, 또 대형교회에 대해서, 또 그 다음에 보수교회에 대해서 아주 굉장한 그런 저항감들을, 이런 아주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그러한, 그걸 민주화 운동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개념으로 대립하면서, 한편으로는 보수 기득권 정치 세력과 또 거기에 대형 교회와 교회 쪽으로 오게 되면 보수 교회가 거기에 맞물려서 하나의 적처럼 이렇게 타겟가 되어지는. 그래서 정의구현 사재단, 기장의 이러한 젊은 목회자들, NCCK의 이런 사람들, 동성애 차별금지법 빨리 만들어라라고 하는, 기독교는 절대적으로 독선적인 타종교를 배타시키는 그런 종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모든 종교가 서로 협력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결국 종교다원주의와 종교 혼합주의를 가장 앞서서 외치고 있는 바로 NCCK, 이 진보적 성향의 교단들이 연합되어 있는 그러한 진보 연합 기독교단들의 연합 모임입니다. 이들의 목소리가, 슬로건이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의 어떤 목소리들이 정치적인 어떤 이슈가 있을 때 항상 진보적인 어떤 정부와 정당의 그 슬로건과 목소리와 항상 같은 방향을 취하는 이러한 또 입장을 취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종말론을 잘못 해석하면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종말론을 좀 더 이렇게 전천년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그걸 존중하지만, 거기서 한 발짝만 더 나가게 되면 세대주의적 전천년이라고 하는 아주 극단적인 이러한 시한부 종말론자들인, 현재를 부정하고 아주 극단적 경건주의자들, 이원론주의, 현실을 부정하고 가정, 직장, 국가, 사회 다 내팽개치고 그저 산속에 들어가서 기도나 하고, 이러한 형태로 치우치기 쉽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또 후천년 형태로 해서 기독교 부흥의 시대가 이 땅에 1000년 동안 진행이 되고 나서 종말이 올 거라라고 하는 이러한 기대감을 가진 분들은 현실에서의 부흥 시대를 꿈꾸는, 그래서 국가적인 부흥, 교회적인 부흥, 이런 것들이 막 섞여가면서 후천년을 강조할 때 이거를 잘 구별해서 강조하고 종말론을 설명해 주지 아니하면, 칼빈주의자, 개혁주의자들조차도 올바른 체계가 안 잡혔을 때 진보주의적 정치 신념에 휘말리면서 진보적 칼빈주의자들이 이렇게 많이 양상되는 이러한 현상처럼, 이 후천년 부분들에 있어서는 그렇게 진보적 자유주의와 맞물릴 수 있는 그런 위험성들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후천년을 강조할 때 더더욱 그런 부분들을 많이 조심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 사회, 일반은총, 정의 문제, 인권 문제, 이런 부분들은 마치 장로교계 아닌 것처럼, 또 이렇게 지나치게 세대주의자들은 일반은총과 이런 부분들, 사회 문제와 이런 것들을 다 등한시하고 그저 교회는 기도하고 전도하고 예배하는 일에만 집중하는 이런 편협함에 빠져버렸고, 또 반대로 그거를 일반은총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사회 정의와 이런 국가 사회 문제를 개혁하는 것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개인의 구원과 교회를 똑바로 세우고 교회 개혁을 우선적으로 세워야 하는 이런 종교 개혁의 근본적 목적을 잃어버리고, 사회 정의와 사회 개혁을 더 우선적으로 세우는 정치 신학과 사회 복음이라고 하는 이런 논리에 빠져버리는 이러한 위험성들을 결국 혼돈을 겪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무천년은 현재와 미래 전체를, 내세 전체를 균형 있게 둘 다 존중하는 방식으로 항상 종말론을 해석하고 또 적용하려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어떤 그런 이런 곡, 왕, 또 마곡 땅의 곡 왕, 그래서 이 땅, 또 이 왕, 또 이 왕이 전쟁을 일으키는 어떤 이상한 전쟁, 이러한 어떤 특별한 전쟁, 이런 또 그 전쟁이 일어나는 시간, 대상들, 이런 부분들을 너무 구체화하면서 해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좀 더 비유적으로 전체적인 의미를 담아서 종합적으로 이렇게 해석하지, 너무 세부적으로 얘는 누구다, 곡은 누구다 이렇게 해석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만약 그랬다가 그거 틀리면 어떡할 거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 개혁주의적 종말론에 이렇게 500년 동안 적어도 우리가 해석적 입장에 있어서 전천년 후천년을 조금 더 존중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무천년 입장이 상징적으로 해석해왔던 무천년 입장이 종말론을 해석하는 구약이나 신약에 있어서 좀 더 주류적 입장이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항상 또 기억하면서 해석해 보셔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종말론적 예언에 이러한 집중되어 있는 이런 본문들은 항상 계시록과 관련해서 시간에 지나치게 집중되는 어떤 이러한 그 해석을 조심하면서 같은 사건이 연속적으로 반복된다라는 것, 그리고 반복이 되면서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더 아주 깊이 있게, 더 아주 강렬하게 이렇게 점점 깊어지는 그런 반복. 그래서 점층적 반복법, 이렇게 우리가 단어를 만들어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말론적 예언과 관련된 이 해석은 계시록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고 에스겔서도 그렇고 특정한 어떤 사건을 지나치게 문자화해서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포괄적 종합적으로 해석하면서 반복되어지는, 또 점층적으로 반복되어지는 그러한 방식으로 해석된다는 거. 그래서 점층적 반복법, 반복적 점층법, 이렇게 두 의미를 잘 잡으셔야 됩니다. 그리고는 나머지는 기본적으로 문법적, 역사적, 교리적 해석은 항상 전체 성경이 다 거기에 구축되어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어느 성경을 해석하더라도 문자를 정확하게 읽고, 또 그 표현이 표현되고 있는 이 곡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일단 구약에서 표현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구약에서 역사적 배경 아래에서 잘 읽어내야 되고, 구약 백성들은 이 곡을 어떻게 이해를 했을까, 이거를 쫓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구약의 차이성과 통일성을 늘 고려하면서 접근하는 역사적 해석, 그리고는 최종적으로 구약이든 신약이든 이신칭의가 은혜 언약이 모두 다 동일한 겁니다. 종말론도 동일한 겁니다. 구약의 종말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가나안 땅을 비유로 해서 천국을, 우리에게 영생의 그 천국을 그렇게 가르치고 비유적으로 훈련시킨 겁니다. 그래서 구약도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이러한 조그마한 땅으로서 이렇게 가르쳤지만, 그 땅을 통해서 최후에 우리가 소유하게 될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천국에서 영원히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구약에서도 최종적 삶으로 그렇게 가르쳤고, 그리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현재의 가정과 국가와 삶도 하나님이 섭리 속에서 주신 거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되고, 또 그리고 나서는 죽음 이후에, 개인의 죽음 이후에 또 최후의 종말론적 재림이 올 거라라고 하는. 그래서 구약에는 개인의 무덤을 반드시 가나안 땅에다가 묻어야 되는 거예요. 그건 곧 천국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근데 오늘날 세대주의 해석 때문에 성도들이 부활하려면 반드시 매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화형을 하게 되면 다 불타가지고 부활을 못한다라고 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이런 해석을 하면서, 기독교인들은 절대로 매장해야 된다라고, 땅에다가 묻어야 된다라고, 화장을 하면은 수목장이라든가 이렇게 요즘에 많이 화장해서 이렇게 뿌리는 형태가 있잖아요. 이러한 화장 문화는 반기독교적이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극단적 해석을 내놓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무덤을 사용했던 구약의 이런 종말론적인 목적은 바로 가나안 땅에 묻혀야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기업은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그래서 구약은 그렇게 가나안 땅에 묻히는 것, 그거를 가장 중요한 사명으로 이렇게 훈련시키면서 천국에서 우리가 거해야 한다라고 하는,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은 이 땅이 아니라 천국에 그렇게 거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은 섭리적 삶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고, 또 그렇다고 이 땅에서만 우리의 삶이 최종 목적이 아니라 곧 내세에서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또 내세가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구약에서도 현실과 내세의 신앙을 동시에 가르친 겁니다. 신약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본 원칙을
항상 구축하면서 읽어가셔야 됩니다. 종말론은 더더욱 이 종말론이 어떻게 형성되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자세와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는 신론과 교회론과 종말론이 굉장히 강한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신론과 종말론이 굉장히 강한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신론과 종말론이 이렇게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적어도 이단들도 자신들의 어떤 그런 종말적 세계관 때문에 모든 가정을 희생하기도 하고 또 자신의 경제적인 부분들 또 자신들의 어떤 선택의 이런 많은 부분들을 희생하고 살아갑니다. 여호와 증인 군대 안 가잖아요. 그러므로 인해서 결국 수많은 직업의 피해를 당하기도 하고 신천지라든가 통일교 사람들 자신들의 어떤 특별한 그러한 세계관 때문에 절대로 다른 사람하고 결혼 안 합니다. 자신들의 삶의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이단에 속해 있는 사람들 보세요. 그들의 대부분이 다 종말론이 다니고 도대체 그들의 종말관 세계관, 내가 어떻게 죽어야 될 것인가, 내 한평생을 어떻게 생을 마쳐야 될 것인가, 이런 자신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그 세계관이 어떠냐에 따라 그들이 사는 삶의 자세와 태도가 다 달라집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만 삶의 목적이 없는 것이, 그저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더 잘 먹고 잘 살 것인가. 그러다 보니까 결혼에 대한 선택도 이단보다 못한, 이단들은 오히려 자기들의 어떤 신앙적 가치를 지키려고 다른 사람이 들어오게 되면 훼손된다고 생각해서 절대적으로 자기들의 이러한 신앙 고백을 맹세한 사람들하고 결혼을 해서 그 신앙을 자손들로 하여금 지켜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크리스찬들은 돈이, 학업이, 그 집안의 가정이 결혼 조건이 돼요. 아무리 신앙이 우선순위라고 그러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가서 배우자를 선택하라고 그러면 신앙보다는 그 집안에 돈이 얼마큼이고 학벌이 어떻게 됐고 외모가 어떤지에 대해서 선택을 한단 말이에요. 주저주저 한단 말이에요. 이단들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그렇게 결혼에 있어서의 어떤 절대적인 이러한 가치가 자기들이 사는 삶을 어떤 방향으로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이런 종말론적 태도 때문에 결혼도 그렇게 방향이 맞춰지고 경제생활도 국가에 대한 이러한 엄청난 피해를 입으면서도 국가의 이러한 요구들을 거절하면서 자신들의 삶을 그렇게 마감하는 것을 가장 자부심을 가지고 그렇게 그런 세계관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요. 하물며 이단들도 그런데 생명의 본질을 갖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내 생애를 어떻게 마쳐야 될 것인가, 내 마지막 유산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자식들에게만 잔뜩 물려주고 그래서 자식들이 누가 더 받았느냐 가지고 서로 싸움들 하면서 결국 형제들끼리 원수지간이 되어지도록 그렇게 마감할 겁니까? 자신의 유산을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마지막에 가치 있게 정리할 것인지, 이런 모든 것들이 종말론에 대한 방향과 인식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유언할 때 무엇으로 유언을 마치고 죽을 것인지, 그 종말론적 태도와 삶의 방향, 당장 내일 죽는다 할지라도 또 얼마큼 살지 알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주어진 삶만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갈 것인가, 이 인생의 마지막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정리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다 왔다라고 고백할 것인가, 이러한 종말론적 책임감을 두려워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가장 바르고 가장 강력하고 죽음을 불사하고 우리의 가정, 교육, 경제, 국가의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붙잡을 수 있는, 그래서 정치적 이념이 달라도 또 경제적인 어떤 조건의 삶이 달라도 모든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줄 수 있는 강력한 그런 힘, 그건 오직 기독교의 복음과 종말론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말론의 태도가 없으니까 천년만년을 살 것처럼 그렇게 온갖 부귀영화를 더 잡으려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도 모르면서 천년을 살 것처럼 그렇게 욕심부리다가 주변 사람 돌아보지도 못하고 가족들도 돌아보지 못하고 그냥 막 앞만 달리면서 돈 하다가 그냥 한평생
갑자기 그냥 급사하면서 그 돈 써보지도 못하고. 종말론이란 이런 겁니다. 여러분 내일 죽을 수도 있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사고 때문에 또 교통사고나 수많은 재해 때문에 내일도 죽을 수 있습니다. 한 달 뒤에 죽을 수도 있고 1년 뒤에 죽을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적 복음적 이 종말론의 이러한 올바른 교리가 우리 안에 잘 세워지게 되면 현실과 내세를 둘 다 책임감 있게 그렇게 붙들면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소중한 시간들을 주일 설교처럼 나 자신을 내 가정만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나도 내 가정도 나에게 주어진 국가 사회도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중심만 있지 아니하고 반드시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 국가 사회 우리의 삶 전체까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는 것이 우리 칼빈주의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론에만 집착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종말론 우리의 삶 전체까지도 하나님 앞에 바치기 위하여 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늘 고민하면서 내 인생이 어떻게 마무리되어야 될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마무리되기 위하여 고민하고 애를 쓰고 선택하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냥 부끄러움을 가득하는 채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설 수는 없는 것이에요. 그저 돈 하다가 그저 성공만 하다가 그저 자식 그냥 성공만 바라보다가 그러다가 그렇게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생을 마감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신 삶과 시간과 그 모든 열매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지 않고 온통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쓰다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버리는 이런 참 수치스러운 죽음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적 종말론이란 우리의 모든 삶을 초월할 수 있는 그런 아주 강력한 힘을 죽음을 불사하는 왜요? 우리는 내세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또 이 땅에 함부로 이 땅을 이원론처럼 그렇게 극단주의 경건주의자들처럼 가정 필요 없고 국가사회 다 필요 없고 산속에 들어가서 기도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교회, 가정, 국가, 사회 전체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각자가 처해진 그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소명을 따라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것이 이게 성경적 종말론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이단들보다도 어떤 복음주의적 또 종말론보다도 가장 성경적이고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이러한 성경적 종말론을 우리 개혁주의 종말론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에스겔 이제 거의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제 뒷부분에 성전 부분은 좀 이렇게 압축해서 설명을 해도 돼요. 반복되는 표현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곧 우리가 또 다니엘로 넘어갈 겁니다. 이런 종말론적 이런 예언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집중적으로 다니엘까지 소개가 될 텐데 우리 개혁주의 안에서는 종말론을 어떻게 해석해 왔는지를 늘 명심하시고 여러분의 결혼 또 가정, 자녀, 국가, 사회 이런 모든 삶이 정말 종말론적인 그런 올바른 자세와 태도 아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자세와 태도를 이 종말론을 통해서 그렇게 배워 가셔야 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38장 이제 소개해 봅니다. (1, 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 38장 39장은 아주 독특한 나라를 소개합니다. 마곡. 이 마곡이라고 하는 마곡 땅에 있는 곡왕이라는 거예요. 곧 로스 메섹 두발 왕이라고도 표현할 수도 있고 그를 곧 곡왕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곡과 마곡 이렇게 이제 요한계시록에서는 나오는데 두 나라가 아니고 마곡 땅에 있는 곡이라고 하는 왕이에요. 그러니까 이 곡
왕이라고 하는 이 명칭 아래에 로스와 메섹과 두발이라고 하는 또 뭐 이런 그 왕의 이름으로 또 이렇게 좀 더 세분화된 형태로 표현될 수 있는 그런 호칭을 갖고 있는데, 이 마곡 땅이 어딜까라고 했을 때 구약적 역사적 해석 입장에서는 어딘지를 찾지 못합니다. 구약자들이.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도 그 구약 에스겔 당시에 500년 당시에도 이 마곡 땅이라는 것이 선지자들에 의해서, 이스라엘에 의해서 거의 소개가 돼 있지 않는. 그러니까 이제 38장, 39장은 왜 갑자기 종말론 이야기가 나오는가? 이 문맥의 흐름을 항상 쫓아갈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 해석은 우리는 큐티처럼 단어 몇 글자에 이렇게 집중하는 게 아니라 항상 문법적 해석, 문법적 해석이라는 문자와 단어를 하나하나 쫓아가면서 문맥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른 말로 문맥적 해석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장에서의 문맥, 또 그 전후로의 전체적인 문맥을 항상 살피면서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38장에 느닷없이 지금 우리가 37장에서 뭘 끝냈습니까? 은혜 언약에 대한 이 위대함들을 구약에서 어떻게 소개하는지, 장차 예수님이 초림하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초대하는 화평의 언약이라고 하는 이 은혜 언약을 이렇게 놀랍게 우리에게 주실 거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 언약이 구약 시대였기 때문에 새로운 성전을 짓고, 그러한 새로운 성전에서 아주 놀라운 방식으로 새롭게 제사 드리는 그러한 성전의 회복과 구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러면 문맥상으로는 40장부터 소개가 되는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따라붙어야 돼요. 에스겔은 586년에 포로로 잡혀가 있고, 우리가 40장에도 보게 되면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 때에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걸 보면서 포로 이후의 백성들의 모습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포로에서 회복이 돼서 돌아와서 성전을 새롭게 건축할 그 기대감과 소망이 여전히 아직 남아있는 시대란 말이에요. 학개, 스가랴, 말라기서 이 마지막 성경들은 다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 건축하라라는 명령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는 성경들입니다. 제사 드려라 라는 그런 명령으로 마무리되고 있어요. 왜요? 이스라엘의 아직 구약은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는 성전과 제사로 그리스도를 가르쳤기 때문에, 그래서 에스겔도 역시 포로 시대의 이 이야기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은혜 언약의 풍성함들을, 성전이 붕괴가 되고 무너졌기 때문에 그 성전을 다시 짓고 그 성전에서 제사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을 구원의 그러한 모습으로 비유적으로 설명을 해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로 성전, 새로운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 이야기가 나오기 전 두 장을 알 수도 없는 그런 나라를 언급을 하면서 이 나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후 전쟁을 치르는 것 같은 그런 엄청난 무시무시한 전쟁을 치를 것이다라고 이렇게 경고하는 장면이 앞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37장까지는 은혜 언약, 40장부터 우리가 보았던 앞부분에 33장 이 이후에 이러한 그 구원에 대한 메시지가 쭉 소개가 되고 있는 흐름 속에서 37장까지 구원의 이 풍성함들을 소개하면 자연스럽게 그냥 넘어가야 되는데, 왜 38장의 최후 전쟁에 대한 이런 종말론적 예언이 여기에 문맥의 흐름을 좀 방해하듯이 이렇게 끼어 있습니다. 이런 흐름이 요한계시록에도 가면 비슷해요. 사건이 다 끝난 것 같은데 갑자기 18장, 17장에서 인나팔 대접으로 모든 경고가 끝났는데 또 다시 바벨론 이야기를 하면서 바벨론이 멸망할 것이다. 그럼 도대체 바벨론은 어떤 나라느냐? 바벨론은 아예 있지도 않은 나라예요. 바벨론은 다 없어졌어요.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그 다음에 로마. 이 1세기 당시의 요한계시록은 로마 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시대는 벌써 저 앞에의 바벨론 시대의 이 나라인데, 바벨론 없어요. 그런데 바벨론이 적그리스도처럼 이렇게 표현이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최후 전쟁을 치를 것이고 그리하여 영원한 지옥의 벌을 받을 것이다라고 17장 18장에 그렇게 바벨론과의 전쟁을 다시 한번 소개하면서 그리고 19장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소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너무 시간 중심으로 이렇게 해석하게 되면 결국 16장까지 인나팔 대접의 모든 종말론적 예언이 끝이 났는데 도대체 바벨론은 그러면은 어떤 나라냐라는 것이 이미 벌써 역사 속에 오래전에 없어진 나라가 다시 세워진다는 말인가? 로마 다음에 바벨론이 세워진다는 뜻인가? 이게 이제 흐름을 무시하게 되면 이제 이러한 난처한 해석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바벨론은 어딘가? 이러니까 이제 이 바벨론을 마구잡이로 끄집어다가 바벨론은 이제 북한이다. 바벨론은 중국이다. 이런 이제 세대주의 해석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흐름하고 상관없이 갑자기 38장이 톡 나오면서 이런 독특한 나라를 소개하다 보니까 이 나라가 어딜까? 이러다 보니 이제 어원적으로 추적하면서 이제 로스라니까 히브리어의 로시인데 이거를 소리를 쫓아가지고 러시아가 최후 암흑했던 전쟁을 치르는 이 천년왕국 직전에 마지막 7년 대환란에 이제 이 전쟁을 치르는 러시아일 거다. 발음도 비슷하지 않냐? 러시아. 히브리어는 로시. 이건 정말 유아틱한 발상이고 이건 어거지적인 이러한 이 시대 당시에는 러시아 자체도 없는 거고. 그럼 러시아 기독교인들은 다 사탄들입니까? 적그리스도입니까? 러시아에도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텐데 그런 식의 해석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럼 러시아 매색은 그러면 중국입니까? 이런 버젓이 이런 세대주의적인 해석들이 큰 대형 교회의 목회자들 통해서 버젓이 나왔었어요. 지금도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고. 자, 그럼 질문합니다. 37장의 은혜 언약을 통해서 구원을 약속했고 그 약속이 성전의 이런 모습으로 이제 소개할 거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38장에 왜 갑자기 종말론적인 이러한 예언적 경고가 두 장이 예비 형태로 소개가 되고 본격적으로 40장부터 성전 이야기가 나오냔 말이에요. 고민하면서 질문을 던져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38장, 39장의 이 종말론적인 이러한 그 예언은 이 흐름에 상관없이 뚝 띄어가지고 해석하지 마시고 적어도 이 흐름 안에서 먼저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은혜 언약과 종말론이 상관이 있는가 먼저 고민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37장까지는 은혜 언약의 복음의 그 구원의 풍성함을 이야기했는데 38장, 39장은 종말론에 대한 무서운 경고와 심판이 소개가 된단 말이에요. 잘 안 어울릴 것 같죠? 그러나 웨스민스터 종말론을 기억해 보세요. 웨스민스터 종말론에는 뭐가 나오죠? 한편으로는 택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천국의 영생의 복이 주어지고 최후 심판 때는 악한 자들에 대한 불신자들에 대한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대한 심판이 종말론은 두 개가 같이 소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자들에 대한 엄한 벌과 택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에 대한 구원의 이 복이 종말론에서는 함께 완성이 되는 것이지 천국에 대한 이러한 복만 소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흐름에서 보게 되면 37장은 구원에 대한 이러한 은혜 언약을 좀 더 강조했다라면 그리고 이제 최후 심판에 대한 이러한 또 38장, 39장을 통해서 신자들에게는 어마어마한 구원의 복이 주어지지만 악한 자들에게는 불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을 부정하고 예수님을 부정한 자들에게는 무시무시한 하나님으로부터 벌받는 이런 엄청난 공포를 동반하는 이러한 벌들이 주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경고가 따라 붙는 겁니다. 그리고는 40장부터는 다시 또 성도들이 받아야 될 새로운 성전, 새로운 제사를 통해서 은혜 언약의 그 복음의 그리스도의 초림의 이러한 약속들을 다시 한번 또 덧붙여가는 거예요. 그래서 형벌에 대한 경고와 복음에 대한 구원의 약속들은 항상 같이 갑니다. 이렇게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너무 낯설어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에요. 자, 한편으로는 엄청난 구원의 복이 주어지지만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들에게는 이제
이 마곡 땅에 있는 이 곡 왕처럼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하게 벌을 받는 이러한 또 형벌이 주어질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에게는 악한 자들이 벌을 받는 이 심판으로 인하여 또 우리는 위로를 받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겪었던 수많은 억울함들이 결국 하나님의 이 무서운 심판에 의해서 온전히 갚아질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도 이제 아주 절묘한 선택을 합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이거를 너무 현실적인 나라에다가 맞추면 그 나라가 멸망할 것만 기대하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죠? 바벨론 나라가 멸망할 것이다. 이거 앞에서도 많이 얘기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또 얘기하기는 좀 반복이 되는 거예요. 사실 큰 종말론적 심판에서는 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바벨론 언급하지 아니하고 곡이라고 하는 왕을, 마곡 땅이라고 하는, 마곡이라고 하는 나라를 전혀 알 수 없는 베일에 가려진 나라를 소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뭔가 종말론적 기대감을 다른 쪽으로 시선을 돌리는 거예요. 바벨론과 또 그 제국에 대한 어떤 멸망을 예고하다 보니까 이거 언제 망하나? 그래야 빨리 우리가 좀 회복이 될 텐데, 하나님이 약속한 게 마치 국가적이고 영토적인 어떤 포로 귀환인 것처럼, 물질적인 어떤 회복인 것처럼 이렇게 기대하지 않도록, 물론 바벨론에 대한 실제 역사의 멸망도 하나님이 성취하시지만 그걸 넘어서서 결국 우리가 두로와 시돈도 그렇고 바벨론을 가지고 적그리스도를 또 이렇게 상징적으로 이렇게 또 예언적으로 가르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실적인 바벨론의 멸망만 바라보고 기대하고 거기에 집착하지 못하도록 전혀 알 수 없는 나라를 소개하면서 결국 교회를 핍박한 악한 세력들에 대한 멸망을 최후 종말론적으로 기대하라라고 그렇게 종말론의 메시지를 구성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의 국가적인 영토적인 어떤 멸망과 적의 어떤 그런 걸 기대하는 게 아니고 그게 종말론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가 망하는 게, 바벨론이 망하는 게 궁극적인 최후 심판이 아닙니다. 궁극적 최후 심판은 악의 세력, 교회를 핍박했던 사탄과 악한 영들과 적그리스도와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악의 세력들이 멸망하는 게 최후 종말론의 궁극적인 본질이라는 거죠. 그래서 38장에는 전혀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나라를 등장시켜서 최후 전쟁의 이 모습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전쟁은 앞부분에서 두로와의 전쟁, 때로는 바벨론과의 전쟁으로도 충분히 설명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반복적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서는 좀 더 새로운 부분이 또 이렇게 추가가 되면서 더 본질적인 종말의 악의 세력과의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을 좀 더 점층적으로 확대해가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마치 요한계시록에서 당대의 로마 너 멸망할 거다, 로마 왕은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대놓고 말하면 다 목 날라갑니다. 그렇겠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요한도 직접적으로 로마가 교회를 핍박하는 그 행위에 대해서 문자적으로 바로 말하지를 못하고 돌려서 옛날에 교회를 핍박했던 그 바벨론을 다시 끄집어다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악의 세력이 교회를 핍박하다가 어떤 꼴을 당했는지 기억해야 된다. 앞으로도 또 바벨론과 같은 이런 악의 세력들이 지금도 교회를 핍박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결국 최후 종말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지옥의 형벌을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아주 우회적으로 싹 돌려서 로마 당신들이 과거의 바벨론처럼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는 악의 세력처럼 행동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경고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38장도 마곡의 곡은 우리가 역사적 해석으로 들어가 보게 되면 충분히 바벨론으로도 해석할 수 있어요. 왜요?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그런데 너 바벨론 적그리스도야 이렇게 말하기에는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우리가 읽는 게 아니라 이 시기 당시에 BC 500년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글을 처음 접하고 있단 말이에요. 대상자가. 그래서 에스겔은 살짝 돌려서 알 수 없는 마곡이라고 하는 나라를 이렇게 등장시켜서 바벨론이 교회를 핍박하는 악의 세력의 중심처럼 이렇게 서 있게 될 때에 바벨론을 책망을 앞부분에서 했지만 여기서는 이제
적의 악의 세력을 이렇게 마곡이라고 하는 새로운 나라를 이렇게 소개하면서 우회적으로 교회를 핍박하는 바벨론을 아주 엄중하게 책망하면서도 또 더 나아가서는 미지의 이러한 나라를 소개하면서 교회를 핍박하는 악의 세력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벌받을 것인지를 결국 소개하는 그러한 하나의 이렇게 표현법으로 삼아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칼빈주의는 그래서 이 마곡 나라와 거기에 곡 왕을 이렇게 너무 직접적으로 한 개인에게 집중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런 식의 적용은 앞부분에서 바벨론에게도 적용이 되었고, 이제 우리가 그리스에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BC 189년에서 182년 그 언저리 사이에 결국 이스라엘을 가장 혹독하게 핍박했던, 역사적으로 그래야 적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적용이 된 최초의 그런 종교개혁 시대 때도 가장 많이 이렇게 적용되었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또 그 다음에 로마의 왕, 로마의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도미티안 황제라고 하는 이런 황제. 네로가 누굴 죽였습니까? 바울과 베드로를 죽인 거예요. 네로 왕 때. 다 로마에 불질러 놓고 그 기독교인들 때문이라고 그러면서 기독교인들 다 잡아다 죽이고. 그러니까 우리 종교개혁자들에 의해서 적그리스도라고 적용되었던 인물들이에요. 국가의 힘을 가지고 교회를 핍박하는 이런 방식들이. 그래서 네로도 한번 적용이 되었고, 도미티안도 황제도 적용이 되었고, 그리고는 교황도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우리 웨스민스터에 여전히 그 문장이 아직도 남아 있잖아요. 이렇게 적그리스도의 이런 형태들이 요한일서 4장 2절 3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정하는 자들은 적그리스도다, 적그리스도가 있을 것이다라는 너희가 말을 들었는데 이미 벌써 적그리스도가 와 있다, 이러면서 벌써 초대교회 당시에도 사도들의 관점에서 적그리스도를 적용했다라는 것이에요. 거기에서는 대상이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육체를 부정하는 이런 극단적 이원론주의자들, 그 시대 당시에 영지주의자들을 대상으로 그렇게 적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적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인물에게 이렇게 고정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자꾸 무슨 중국인이, 무슨 러시아니, 그리고는 또 뭐 이렇게 갖고 로마 숫자 이렇게 대입해가지고는 또 뭐 근대사의 인물 중에 누구라라고 자꾸 이렇게 적용하기는 이건 어려운 겁니다. 그렇게 적용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 이건 얼마든지 포괄적으로 넓게 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모든 왕과 나라에 충분히 그렇게 적용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대상입니다. 자, 4절, 5절로 이제 너를 아가리를 꿰고 말과 기병과 이런 모든 군대를 끌어내다가 하나님이 그들을 전부 다 그렇게 죽일 것이다라는 거예요. 마치 악어를 낚시로 잡아가지고 애굽이라든가 이렇게 멸할 거라고 하는 그런 표현처럼 앞부분에서 썼던 표현이 다시 한번 이렇게 또 반복이 됩니다. 그래야 이 마곡이라는 나라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침략을 하려고 할 텐데 하나님은 그들을 막아내는 게 너무 쉬운 일이라는 거예요. 마치 낚시하듯이 그렇게 갈고리로 꿰어서 그들을 형벌할 거라는 겁니다. 7절, 너는 스스로 예비하되 너와 내게 모인 무리들이 다 스스로 예비하고 너는 그들의 대장이 될지어다. 그래서 이 곡왕은 엄청난 준비를 해가지고, 전쟁 준비를 해가지고 주변 나라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결국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략하려고 그렇게 쳐들어온다라는 거예요.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1절까지 시작. 나 주 여호와 성벽도 없고 문이나 12절 물건을 겁탈하고 노력하리라 하고, 지금 사람이 거처하는 땅과 열국 중에서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세상 중앙에 거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표현하는 것도 참 멋있게 표현하죠. 여러 나라에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세상 중앙에 이렇게 평안하게 모여 사는 백성.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지금 포로로 잡혀 있는 백성들이에요.
아직 포로로 돌아오지도 않았어요. 에스겔 시대는. 그런데 벌써 12절에 지금 사람이 거처하는, 예전에는 그렇게 노략질을 당했지만 지금은 사람이 거처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백성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귀환의 이 이야기를 잘 안 하는 겁니다. 왜요? 적도 그렇지만 이스라엘도 포로에서 돌아오는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어떤 회복만을 너무 기대하지 않도록 그걸 차단하기 위해서.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과거에는 야곱의 자손들, 이스라엘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명시를 했는데 에스겔에 와서는 살짝 우회를 합니다. 표현법이 바꿔지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너희만 아니라는 것이에요. 혈통적으로 이스라엘만 백성들이 아니라 벌써 초림의 예수님의 초림과 신약교회를 바라보면서 세상 중앙에 거처하는 그러한 평안히 물질을 나누면서 그렇게 거하는 백성, 이렇게 아주 시적으로 표현하면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 중앙에 거합니까? 중앙에 거해 본 적이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의 영생이라고 하는 건 죄로부터의 구원이기 때문에 온 세상의 죄로부터 그렇게 구원받아 그 세상의 중앙에 서는 그러한 영광을 누리는 그런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백성들을 치려고 결국 10절에 그날에 내 마음에 여러 가지 악한 생각이 나서 악한 꾀를 만들어서 온갖 계략을 세워가지고 그렇게 쳐들어올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사건을 예고하고 있어요. 곧 왕은 이스라엘을 침략하기 위해서 수많은 전쟁 준비를 하고 수많은 계획들을 세우고 또 그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이 나서 악한 꾀와 정치적 전략을 세워가지고 그렇게 가장 절묘한 시간에 쳐들어올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종말론이란 하나님의 신적 작정에 의해서 창조가 되었고 종말의 끝도 하나님이 끝내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악한 자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쓰신다라고 하는 잠언서 16장 허용적 작정 또 나와요. 신론에서 하나님의 신적 작정이 선뿐만 아니라 악한 자들과 악한 자들의 그 역사까지도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작정하시고 신적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통치해 가신다. 비록 하나님은 악을 만들고 악을 지으라고 등 떠미는 그런 악의 조성자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모르게 일어나는 악은 없습니다. 하나님 모르게 등장하는 악한 인물은 없습니다. 그 악한 자가 등장을 하고 그 악한 자가 어떤 악한 계획을 생각하고 계획하고 동원할지까지 하나님이 전부 다 예고하시는 것이에요. 역사란 그런 거라는 겁니다. 절대로 기고만장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람이 임의대로 불기 때문에 그 바람이 어떻게 들어가고 날아가는지를 몰라서 그런 것이지, 하나님의 신적 작정은 몰라서 우리가 그러는 것이지,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을 따라 선한 자든 악한 자든 이 온 세상 역사 속에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렇게 다스려져 가는 겁니다. 그래야 악한 자의 등장과 그들의 계획과 그들의 생각까지도 하나님이 전부 계획하신 대로 악에 대한 허용적 신적 작정과 섭리 속에서 악한 자를 쓰시는 것도, 악한 자를 그 종말의 역사 속에서 그렇게 허용하시는 것도 전부 다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들이 종말에 결국 그 전쟁을 일으키려고 그렇게 다가오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조금 더 넘어가서 이제 14절에 인자야, 그러면서 너는 또 예언하기를, 고객에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 이스라엘이 평안히 거하는 날에 내가 어찌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 백성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 백성들이 평안히 거하는 날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라보고 있는 그 평안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날일까? 그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런 날을 말하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의 재림까지도 또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구원의 위대함을 누리는 평안한 백성들의 이러한 자리들을 이해 못하고 이러한 신앙의 자리를 무시하고 조롱하는 이러한 결국 곡은 북쪽 끝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략하려고 쳐내려올 거라는 거예요.
자, 15절부터 읽어봅니다. 내가 내 고토 극한 북방에서 많은 백성 곧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로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여기도 그들이 전쟁을 했지만 결국 그들이 오는 것조차도 다 하나님이 이끌어 오시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땅을 치게 만들 것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로 말미암아 결국 이방 사람들 안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인지를 온 세상에 드러내기 위한 심판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거대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진행되어지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사람의 그러한 계획과 사람의 그러한 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온 역사는 하나님의 그 위대한 신적인 계획과 통치와 역사 속에서 진행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를 핍박하는 이런 악한 자들의 등장과 또 그들의 악한 자들의 정책과 그들의 행동까지 전부 하나님이 지배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어떤 특정한 시한부의 종말론처럼 어느 특정한 시간에만 이루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시간 중심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오늘 우리 시대에도 지금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을 가지고 자꾸 교회를 전도하지 못하게 하고 기독교적 윤리를 파괴하려고 하는 이런 국가적인 이러한 악한 힘과 이러한 세력들 다 여기 적용될 수 있는 겁니다. 어느 시대든 교회를 핍박하는, 신앙을 무시하고 교회를 핍박하면서 조롱하면서 이렇게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교회를 이 땅에서 없애버리려고, 마치 교회만 그 나라에서 존재하지 아니하면 마치 자기들의 사회가 복지국가가 될 것처럼 이렇게 진보적인 그러한 정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의 인식 속에 이렇게 교회가 그 자기들의 사회의 가장 암적인 그런 존재처럼 이런 어떤 혐오감을 가지고 교회에 대한 불편함을 가지고 교회를 아주 씨를 말리려고 하는 이런 세계관을 가진 그런 정치 지도자들이 엄연히 있는 게 또 사실이에요. 그래서 버젓이 그런 표현들을 그저 이렇게 또 막 쏟아내기도 하고, 누구든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조롱하며 하나님을 무시하고 신앙을 무시하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엄중하게 벌을 받을 것인데, 하지만 그러한 자들의 등장조차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까불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의기소침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어깨 죽 쳐져가지고 무서워가지고 악한 정치 지도자들의 그런 공포 속에서 두려워 떨거나 무서워하거나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힘을 내라는 겁니다. 어깨를 피라는 것이에요. 세상의 왕이, 전능하시고 영원한 왕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악한 자들과 그들의 정책과 그들의 행동까지도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셔야만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그건 또 하나님의 신비로운 계획 속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바벨론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징계하고 또 정결케 하고 교회가 더욱 정신 차리도록 새로운 종교개혁에 대한 그런 기대감을 갖도록 중세 1000년 동안의 교회의 부패와 타락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물론 인간의 죄 때문에, 교회의 무지하와 어리석음 때문에 그런 고통에 빠진 인간의 죄가 분명히 있습니다. 반성해야 돼요. 우리가 반성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서 1000년의 그 어둠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리하여 종교개혁의 루터의 1517년에 10월 31일에 그 종교개혁의 횃불이 1000년의 어둠을 밝히는 어마어마한 횃불이 되도록 하나님은 그 복음의 위대함과 오직 성경, 오직 믿음으로 오대 솔라라라고 하는 이 복음의 가르침이 얼마나 찬란한 것인지를 1000년 동안의 어둠을 가둬놓고 준비하신 것이에요. 또 다른 면에는 그런 면이 있다는 겁니다. 이쪽 면에는 공포와 아픔과 괴로움과 힘듦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또 그 악한 자를 세우시고 악한 자의 역사를 허락하시고 악한 자의 그 삶을 허락하셔서 교회를 핍박하게 하시는 데에는 또 다른 또 목적이 있는 거예요. 악한 자에게는 핑계댈 수 없는 교회를 핍박한 무서운 죄를 벌을 받는 것이고, 우리 성도들에게는 어마어마한 위로와 소망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요,
17절 이후부터 다시 한번 여기도 보세요. 이 곡의 등장은 전혀 새로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미지의 나라를 소개하는데 그런데 또 놀랍게 전혀 새로운 건 아니라는 거예요. 17절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옛적에 내 종 이스라엘 선지자들을 빙자하여 말한 사람이 바로 내가 아니냐. 그들이 그때 여러 해 동안 예언하기를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그들을 치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이 예전에도 선지자들이 어떤 악한 왕과 악한 나라가 교회를 핍박을 하고 그렇게 교회를 괴롭힐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많은 예언들이 이미 있어 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어느 때만 특정하게 이렇게 또 종말의 끝점 시점에만 이렇게 뭔가 그래서 그런 어떤 재난과 전쟁을 마치 이런 바이러스의 어떤 창궐을 종말 직전의 어떤 특정한 어떤 현상처럼 너무 이렇게 공포로 몰아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18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곡이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오면 내 노가 내 얼굴에 나타나리라. 그러면서 19절부터 읽어봅니다. 내가 투기와 맹렬한 노로 말하였거니와 그날에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서 바다의 고기들과 공중의 새들과 들의 땅에 기는 모든 땅에 무너지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모든 산 중에 그를 칠 칼을 부르리니 각 사람의 칼이 그 형제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온역과 피로 그를 국문하여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때와 그와 함께한 많은 백성에게 피를 내리듯 하리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러한 심판의 때에 천지가 개벽하고 달이 핏빛으로 변하고 해가 어두워지고 땅이 진동을 하고 온 세상이 천지개벽을 하며 그렇게 그 악한 자들을 심판하러 그렇게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거 어디서 봤죠? 요한계시록 6장 한번 봅니다. 요한계시록으로 들어가 보세요. 요한계시록에서 바로 이 표현을 그대로 끌어다가 종말론의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의 무서운 형태 내용으로 소개를 합니다. 6장 12절부터 읽어봅니다. 6장 12절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 대풍에 흔들려 선 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 자리에 옮기오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종과 자주자와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나 산과 바위에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낫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이러면서 엄청난 심판의 벌을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이거 요엘서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달이 핏빛으로 변하고 해가 어두워지고 온 천지 만물이 떨리는. 그런데 이거를 사도행전의 2장에 오순절 사건에 베드로가 요엘서를 끌어다가 요 표현을 그대로 또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런 천지 개벽하는 이런 부분이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초림하셔서 오실 때에 그 어마어마한 위엄과 영광스러움을 또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 최후의 종말론적으로 모든 악인들을 벌하실 때에 이렇게 무시무시한 일들이 천지가 개벽하는 이런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면서 교회를 핍박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벌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엄중한 경고로 쏟아냅니다. 그리하여 23절에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존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말이 두 군데 쓰였죠. 항상 교인들에게는 은혜 언약을 통해서 구원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는 복으로 소개가 되고 불신자들에게는 하나님 앞에 벌을 통하여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그런 두려움으로서 하나님을 또 뵙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자, 39장은 한 번 더 이 비슷한 내용을 반복하는 거예요. 고객에게 다시 한번 예언해라 그러면서 내가 너를 대적하고 너를 돌이켜 이끌고 북쪽 끝에서부터 나와서 이스라엘 산 위에 그렇게 침략하도록 이끌고 올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죠. 지금 다 멸망해갖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왔는데 뭔 또 어떤 나라가 또 닥쳐가지고 또 이스라엘과 전쟁을 한다고 그러는가.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바벨론을 우회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거기도 하고, 역사적으로는 또 종말론적으로는 교회를 핍박하는 이러한 세력들이 끊임없이 이렇게 교회를 괴롭히고 어지럽히는, 물론 최후 종말에는 더 큰 세력이 등장해서 또 교회를 핍박하겠죠. 그렇지만 항상 우리가 종말론 해석을 할 때는 그렇게 너무 지나치게 어느 특정한 시간에 특정한 사람에게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성경은 항상 이렇게 적그리스도를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또 역사 속에서도 늘 이렇게 교회를 핍박하는 자로서 적용할 수 있었던 것을 우리는 또 봅니다. 7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6절부터 내가 또 불을 마곡과 및 섬에 평안히 거하는 자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알게 하여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않게 하리니 열국이 나를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결국 이러한 심판의 목적은 무엇이라고요? 단지 이스라엘의 구원뿐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불신자들에 의해서 수치를 당하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거대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조롱한 이런 많은 죄악들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그 통치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온 만방에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기 위한 그러한 목적으로 이 종말이 집행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역사는 단지 우리 인간의 구원과 행복만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류 역사를 끌어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행복이 최종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행복이 최종 목적이라면 스데반은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전도하려고 막 하다가 돌에 맞아 죽잖아요. 바울과 베드로는 가장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 희생의 삶 속에 그렇게 순교하며 그렇게 역사 속에 사라져가는 것이, 우리의 선조들의 히브리서 11장에 톱에 켜이고 굶주리고 짐승의 밥이 되고 이런 수많은 성도들의 이런 삶을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종말론적 역사는 우리 인간의 단지 구원뿐만 아니라 택자들을 통하는 하나님의 구원을 통하여 영광스러움을 얻으시고 또 불신자들의 이런 악한 역사를 통하여는 하나님의 심판의 위대함을 온 세상에 드러내시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고난받고 어려움을 겪게 되면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것이에요. 왜요? 그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핍박했던 그 악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인지를 우리 성도들이 희생을 당하면서 고난을 당하면서 악한 자의 악이 더 무섭게 드러나도록, 그래야 하나님의 심판이 더 강력하게 집행이 되도록 도구로 우리의 희생을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행복이, 단순한 물질적 행복이 최종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위대한 심판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쓰여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희생이 당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전도를 하려고 하자마자 희생당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오래도록 교회를 돌보면서 또 그렇게 살아가는 분도 계시고,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에게는 인생이 주어지는 겁니다. 모두가 다 똑같이 부귀영화를 누리고 모두가 다 똑같이 백세를 살고 모두가 똑같이 다 원하는 대로 사는 그러한 기복주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각자 하나님이 맡겨주신 대로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인생이요, 하나님의 시간이요, 하나님의 종말의 끝이라는 거예요. 왜 창조하셨는가? 찬송 받으시기 위하여. 왜 종말을 끝내시는가? 하나님의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교회와 구원받는 백성들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언약의 찬란한 위대함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위대한 찬란함을 드러내고, 불신자들을 통한 하나님의 무서운 형벌의 집행을 통하여 온 세상의 주인 되시고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이 찬란하게 드러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들을 벌하는데 어떻게 벌한다고요? 아주 희한한 벌이 나옵니다. 9절부터 보니까 이스라엘 성읍들의 거한 자가 나가서 그 병기를 불피워 사르되 큰 방패와 작은 방패와 활과 살과 몽둥이와 창을 취하여 7년 동안 불을 피우리라. 여기서 전쟁은 자세하게 안 나와요. 왜요? 그게 중심이 아니니까. 이미 벌써 전쟁이 다 끝났어요. 전쟁하러 쳐들어왔지만 그 자세한 내용은, 그 왕이 어떤 전쟁을 치르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대응하는지 설명이 없어요. 그래서 너무 자세하게 그 사건과 진행을 끌고 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긴 그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벌써 전쟁 다 끝나고 그들이 다 패망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7년 동안 그 전쟁의 잔여물들을 불태우는 시간을 가질 거라는 거예요. 사그마치 7년 동안. 그러면 벌써 7자 나오죠. 요한계시록에서 인, 나팔, 대접, 7개의 인, 7개의 나팔, 7개의 대접, 7교회, 계속 완전 숫자인 7을 반복하는 겁니다. 여기서도 그렇게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완벽하게 멸하셨느냐 하면 7년 동안 그거를 불을 태워야 없어질 정도로 어마어마한 그런 무리들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들을 다 없애버려서 그들이 남겨놓은 그런 몽둥이와 창을 7년 동안, 그게 숫자적 7년이 아니라 완벽한 하나님의 승리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이같이 그 무기를 불태울 것이다. 11절에도 보니 그날에 내가 곡을 위하여 이스라엘 땅 곧 바다 동편 사람의 통행하는 골짜기를 매장지로 주어 통행하던 것이 막힐 것이라. 사람이 거기서 곡과 그 모든 무리를 장사하고 그 이름을 하몬곡의 골짜기라 일컬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을 7개월 동안이나 또 그렇게 매장을 할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구약에서는 시체를 땅바닥에다 방치를 하게 되면 그 땅이 더러워지는 이러한 그 정결법이 아직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매장을 시체를 치워야 됩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이 죽었으면 7개월 동안 시체를 묻어야 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적들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 골짜기를 하몬곡 골짜기. 그럼 우리 어떤 골짜기 구약에서 떠오릅니까? 에스골 골짜기. 그 시체를 그쪽에다 전부 다 이렇게 쌓아가지고 시체 썩는 냄새부터 시작해서 구약에 그것을 게헨나라고 이렇게 에스골 골짜기라고도 표현되고 또 무깃도의 골짜기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또 게헨나라고 하는 흰놈의 골짜기라고 하는 이 부분을 그래서 게헨나를 그냥 신약에서는 또 하데스를 지옥이라 그랬지만 구약에서는 히브리어의 게헨나를 그냥 지옥이라고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합니다. 여기선 하몬곡의 골짜기, 그 매장을 너무 많이 해서 시체를 묻었지만 그 시체에 이러한 가득 쌓여진 이러한 참혹함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또 7달 후에 시체가 더 있나 또 이렇게 찾아볼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체가 혹시라도 있게 되면 거기다 평마를 꼽아놓고 하몬곡의 골짜기 15절에 다시 한번 하몬곡의 골짜기에 매장할 것이요 성읍 이름도 하모나라라고 이렇게 부를 것이다. 그 무리들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 그 무리들의 골짜기 이렇게 해가지고는 그 시체들의 골짜기 이렇게 해서 마치 아주 썩어 문드러지는 그러한 그 시체들이 모여져 있는 이런 부분들을 결국 지옥의 참혹함에 빠진 그런 악한 자들의 그런 처소처럼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자 그리고 17절부터 내가 옛적에 내 종 이스라엘 선지자들을 빙자하여 말한 사람이 내가 39장 17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17절 너 인자야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는 피를 먹으며 피를 마실지라 너희가 용사의 고기를 먹으며 세상 왕들의 피를 마시기를. 이 표현이 요한계시록 19장 17절에도 종말의 그 바벨론 멸망의 모습으로 그대로 17장 18장에는 바벨론 멸망에 대한 내용인데 거기에 그대로 이 표현들이 거의 뭐 문자 그대로 인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큰 잔치를 예비하고 결국 그들의 피를 마실 것이다라고 하는 최후 종말의 심판의 무서움을 이렇게 참혹한 장면으로 소개를 합니다. 21절에는 내가 내 영광 중에 열국 중에 나타나여 열국으로 나의 행한 심판과 내가 그 위에 나타낸 권능을 이제 보게 하리라. 그날 이후에는 이스라엘 족속은 나를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 것이다. 열국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악으로 인하여 사로잡혀 갔던 줄 알지라.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으므로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우고 그들을 내 대적의 손에 붙였다가 칼에 엎드러지게 하였으되 내가 그들의 더러움과 그들의 범죄한 대로 행하여 그들에게 내 얼굴을 가리웠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포로의 문제는 정치적 문제도 아니고 경제적 문제도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죄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죄가 깨끗하게 정결케 되어질 것이다라는 거예요.
25절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 것이다라는 겁니다. 26절에 내게 범죄한 죄를 그들이 뉘우칠 것이다. 그래야 이거는 단지 영토적인 그런 회복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고백하고 정결케 되어지는 바로 이러한 죄사함의 문제가 핵심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들이 나의 거룩함을 맛보고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28절을 읽어봅니다. 전에는 내가 그들로 사로잡혀 열국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토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신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때에는 성령을 충만하게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신을 그들 가운데 강력하게 부어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 그들이 여호와를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 언약이 다시 한번 소개가 되면서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그래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모두 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 지파와 주로 레위 지파와 베냐민 지파와 이 몇 지파밖에 안 돌아옵니다. 바벨론 포로 돌아올 때 나머지 지파들은 그냥 거기서 안착하고 살아요. 선지자들의 말 듣지도 않고. 그래서 그 남은 자들이 이제 싸워가는 장면이 에스더서예요. 안 돌아가고 남아있는 사람들. 돌아간 사람들의 얘기가 에스라 느헤미야의 이야기고. 그러니까 이 말씀하고는 안 맞아요. 문자적으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백성들은 다 돌아오게 만들 것이다. 이건 전형적인 예정론 표현이죠. 이건 역사적으로 성취된 적이 없습니다. 여기에 핵심은 종말론적 미래의 최후 심판 때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단 한 사람도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모두 그들을 천국으로 초대할 것이다라고 하는 바로 천국과 영생에 대한 약속이지 이게 이스라엘의 문자적인 그 바벨론 포로 귀환에 대한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형식으로 표현의 예고는 되어 있지만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를 또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것이에요. 자, 오늘 38장, 39장 이렇게 보면서 이 표현들이 결국 요한계시록 20장의 곡과 마곡의 전쟁으로 다시 한번 이렇게 또 반복적으로 또 소개가 됩니다. 그러면서 천년왕국이 이렇게 임하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도 어느 특정한 시점만 이렇게 제한해서 해석하면 안 되고 역시 바벨론의 이 구약의 해석처럼 바로 악의 세력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경고하고 책망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종말론적 심판의 경고로서 또 이렇게 우리가 적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38장, 39장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지만 우리의 장로교 해석법을 따라서 또 이렇게 종말론적인 규칙의 이런 해석의 규칙을 따라서 또 잘 해석해 내시기를 또 주의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